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신학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일이죠. 이 청교도들이 신학의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당시에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니까 신대륙으로, 지금의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가게 된 겁니다. 총 102명이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폭풍이 불고 또 그곳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고 또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66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한 겁니다. 뭐 미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부 자기들이 개척하고 노동을 해야 되죠. 처음에 그들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도 심고 또 옥수수도 심고 또 과일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근데 얼마나 다들 고생을 했는지 그 다음 해 1621년에 이 건강한 사람이 6명, 7명밖에 없었다고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이 곡식을 짓고 또 산에 올라가서 칠면조를 잡아오고 닭을 잡아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21년에 드디어 이제 이 곡식이 걷어지니까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쉬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부터 미국 장로교회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또 맥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이건 전부 추수와 관계된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처럼 막 일주일씩 지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한 주 접고 이 추수와 관계된, 감사와 관계된, 또 찬양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려면 로마서 9장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 성화, 이 두 가지 주제거든요. 칭이라는 건 뭘까요? 의롭다, 칭함받다, 그것이죠. 의자가 옳다, 의니까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함받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큰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옳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랬죠?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물론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협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성화되게 하심을
깊이 의지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칭의와 성화가 지금 이 1장부터 8장까지 쭉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칭의와 성화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 자,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칭의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칭의도 없고 구원도 없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상 어떤 존재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고 그런 존재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에게 영생이 없다는 얘기고 그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는 천국 백성이 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는 교리를 배울 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게 온당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설교 끝에 제가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은 칭의도 없고 그러니까 성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 앞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바울에게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근심, 고통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식어들을 보십시오. 근심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에요? 큰 근심이에요. 고통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에요? 마음에 쉬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에게 마음의 짐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대답이 3절 또 4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죠. 누구입니까? 고륙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텐데, 그들이 비록 크게 실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할 텐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바울은 동족을 향해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죽어가는 동족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이것은 구약 성경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 아래 이스라엘이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니까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란한 영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서 율법도 주셨고, 각종 제사제도와 예배와 약속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도 전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분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 육신으로 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또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아프리카 분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뭐 우리 한국 분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면 구약 시대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칭의를 얻고 또 성화되어 가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고지에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조건이 더 좋아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더 좋아요? 모태신앙이죠.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네. 함정 없어요.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출입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많이 드렸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많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게 감사한 조건이거든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 이건 다정한 목소리죠. 그리고 엄마나 부모님이, 아버님이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너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교훈들은 정말로 좋은 교훈들입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또 잘 몰라요. 이 주일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깨운다고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녀들 깨우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우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부딪히니까 예배도 방해가 되고 나도 심정이 옳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녀들을 서서히 포기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두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기 딱 맞는 기회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자, 그는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 첫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각각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자, 이게 번역이 상당히 좀 쉽진 않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넣은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5절 본문에서는요, 성자 예수님을 지지하거든요. 그럼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각주를 보세요. 각주. 거기에 번호 1번하고 돼 있죠. 밑으로 따라서 내려와 보시면 각주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 찬양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각주에는 그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으로도 성부 하나님으로도 다 번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5절 말씀은 바울의 논지를 보건대 그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괄시하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전부 지옥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 텐데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다시 볼게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며 별들을 운행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주시며 추수의 때를 주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으면, 그리고 귀한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경외하고 벌벌 떠는 구약에 등장해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죠.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이 진리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고 찾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를 구원할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분이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5절 하반절을 계속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똑같은 강도와 높이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세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즉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 안에서도
모든 우주와 땅과 세계와 모든 공간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죠. 바울은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아멘이라는 단어까지 붙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존재하셨으며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9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 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중도에 해지하는 것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1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 11장 25절로 2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람들이 잠깐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예정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고 우리가 육신의 밥도 먹게 하셨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배부름이에요. 영혼의 배부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잠시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나 나의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영혼의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영혼에 창조주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조차 다 믿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더욱더욱 감사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몇 개월 전에 교육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 기적이 다 믿어지냐? 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냐?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참 희한한 일이다. 뭐 그렇게 다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있는지 도리어 이해가 안 된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참된 감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확실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사요, 큰 영광이에요. 그것도 세세에 찬양 돌려야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고 뽑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추수케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